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가 줄었지요. 그만큼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이란 이 단어가 나오는데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두 단어로 쓰여진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와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415회나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신적 권위를 사용해서 복을 주실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떻게 보면 선행이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하는 어떤 공로나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냥 복 주시겠다 언약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복 주겠다는 약속 속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건 마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얻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납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와르라는 복은 다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약 44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샀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복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이 아시와르의 복인 겁니다. 오늘 시편 1편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악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복을 받고 안 받고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보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가는 길에 정말 유혹받아서 함께 가는 것도 아니고 오만한 교만한 사람들의 그 앉는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복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해 사는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의로운 길과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선택하면 3절에 임하는 복이 많은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 모든 영양분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고, 때를 따라서 사람들을 붙여주고, 때를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한번 쑥 불면 거기에 아무 뿌리도 없고 아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의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끝 6절에 가서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의인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고 죄인은 누구고 오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거고, 죄인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행하는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것을 생각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악인은 누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은 누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 판단이 정확합니까? 내가 판단하면 그 사람은 악인이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내가 판단한 대로 그 사람은 오만한 사람입니까? 이걸 너무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오히려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누군지, 죄인이 누군지, 오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을 쫓아가지 않는데 신경 쓰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일, 진리, 옳은 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는, 그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의인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약 41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물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의 영토를 넓혔던 것보다 더 넓혔고, 그리고 그 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악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나 반대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영토를 확장하지도 아니 영토를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왕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다스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했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그들이 죽은 후에 특별히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평가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고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게 하고 또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였고 의사였던 우리가 잘 아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할 때였습니다. 의사니까 아픈 사람들이 오면 먼저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 아프리카 청년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속에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찼어요. 이것들 때문에 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사정하는 청년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이 리빙스턴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도하고 잘 먹으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올바르게 고칠 수 있을 거야. 근데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이 책을 어떻게 먹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또 빙그레 웃고는 이것을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건 눈으로 먹는 것이네. 이것을 가져다가 잘 읽고 그대로 하게. 그러면 자네 마음속에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었어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면 장애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평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임하는 충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흘러넘치는 충만입니다. 위에서 임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안에서 차오르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순복음교회에서 잘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채워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좋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금방 성령행전학교 같은 데 갔다가 막 불을 받고 그렇게 뜨거워지고 그렇게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변화돼서 내려오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자꾸만 불을 지피려고 그래요. 성령의 불을. 근데 불을 태울 수 있는 나무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장작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 장작만 있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불이 없으면 장작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불이 없으면 말씀을 살아낼 힘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뜨거운데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잘 섬기고 봉사는 잘하는데 오래 가지 못해. 뿌리가 때로는 없어서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렵고 내가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금방 흔들리는 거예요. 금방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살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말씀을 장작을 준비하고 또 기도로 불을 지펴야 결국은 밸런스 있는 그리고 지속되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그리고 장애물이 와도 뛰어넘는 그런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바빠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감고 잠깐 기도하고 그냥 턱 펼쳐서 처음에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잠깐 감고 성경을 이렇게 쫙 펼쳐서 눈을 딱 떴는데 처음 들어왔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인 거예요.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느니라. 너무 놀라서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리가 없어. 그 생각해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고 딱 펼쳤는데 이번에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놀랐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3-4번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만 더. 그리고서는 성경책을 쫙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여기저기 펼쳐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요 한 구절 두 구절에서 그냥 그것을 찾다 보면 그 한 구절 두 구절이 그 문단에서 또 그 장 안에서 그 성경책 안에서 또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뜻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구절 구절 연결해서 자기 뜻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전체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로 3절만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 오른편에 서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 길을, 복받는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죠. 복받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받는 방법을 따라서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갈 때 반드시 들고 가야 되는 책, 교회에서 사용되는 책, 예배 때만 필요한 책, 예배가 끝나면 별로 내 삶과 필요 없는 책, 내 인생과 별로 상관없는 책,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편지,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 내 삶을 인도하는 책, 천국 가는 지도, 하나님의 복음, 생명이 기록된 책, 어떻게 그 복을 얻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 여러분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읽어 나갈 텐데요. 어떤 책인지 사실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성경이란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는 질문 중에 가장 흔한 질문,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책을 기록한 게 사람이라는데 왜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저자라고 말할 때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쓴 거지만 기자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지만 기자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대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신나고 아무리 완벽한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할지라도 몇 번만 반복해서 읽으면 벌써 지루해요. 감동이 사라져요. 성경은 그런데 매일 읽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일평생에 걸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고 진한 감동이 다가오는 것,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속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서 그 많은 서신들이 있었는데 왜 66권만 성경으로 채택했습니까? 다른 것들은 그 채택한 것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죠. 왜 그 사람이 채택했다? 사람이 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체적인 과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BC 587년, 예수님 오시기 587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 왕
알렉산더 왕이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애굽,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싸워 정복하고 이겼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집트에다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그 부하 4명이 그 모든 그리스 땅을 4개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영토와 수리아 지역 그리고 애굽, 이집트 땅까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들, 그 중에서 72명의 랍비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냥 두루마리로, 책으로 두루마리로 그냥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이 공동어, 그 당시 공동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것이 바로 최초의 번역 70인역 성경인 겁니다. 그때 모세오경, 그 밖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들이 모두 번역되었는데, 그것이 BC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00~300년 전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래서 이미 구약이요,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헬라어로 읽혀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AD 9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약 90년, 100년 그 사이에 다 되었을 때 얌리아 랍비 회의를 통해서 오늘날의 39권의 목록, 그 성경을 확정하게 됩니다. AD 90년쯤 됐을 때는 이미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다 기록되어졌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갈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교회가 로마와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강했고, 또 안에서는 이단들이 성행하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 대표격이었던 말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 정경, 이것이 성경이다, 이게 정경이다, 정확한 성경이다 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것을 뿌리기 시작하고 가리켰어요. 그럼 사람들을 유혹했던 거죠. 미혹하고 잘못되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미 교회 안에서 읽혀지고 있던 책들 중에 잘 선별을 해서 신약 성경 27권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세워진 게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많은 서적들 중에서 얌리아 랍비 회의에서 39권의 구약과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는데 왜 다른 책들은 제외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 정경을 선택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첫째,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감, 성령의 영감이 있어 영감으로 쓰여졌느냐. 두 번째, 사도성, 그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세 번째, 일관적인 윤리가 그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경을 결정할 권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경이 아닌 책을 정경서로 만들 수도 없고, 정경서를 거기에서 정경에서 제외시킬 권한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만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이미 폭넓게 읽혀졌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되어졌던 그 책들을 모아서 그리고 정경으로 채택했을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손길과 감동을 따라 은혜를 주고 선택해 하신 그 모든 역사하신 분은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유는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인데요. 작고 큰 책들이 많지요. 근데 66권의 이 많은 책들이요,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40명이 넘는 저자, 다시 말해서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 가운데는 왕도 있고요, 또 학자도 있고, 농사꾼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양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대에 그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자기의 뜻을 교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벽한 통일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은 모순투성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발견해서 아무 쓸모없는 책, 다 모순인 책, 거짓인 책으로 벌써 폐기 처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겁니다. 셋째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기록될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당시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해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 시대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적용이 되는, 그리고 내 삶에 직접 관계가 되는, 은혜가 되는, 깨달아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다가 깨달아져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일독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태울 장작을 준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살아낼 능력을 받아서 정말 복받는, 복이 있는 2021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